느헤미야 4장, 우리 지난번에 봤던 4장은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암몬 이런 사람들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하면서 느헤미야가 짓는 성에 대해서 조롱했습니다. 밤에 나와서 성벽을 무너뜨리면서 성벽을 쌓지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이 집요한 방해가 끝까지 일어납니다. 외부에서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장은 내부에서 드디어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내우외한, 안에서도 심각한 갈등과 문제가 터져버리고 밖에서는 계속 공격하고, 이런 시련을, 내우외한을 느헤미야가 겪게 되고, 그의 그 비전이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은 그냥 포기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부가 폭발해 버렸습니다. 네. 우리가 국가의 흥망사를 보면 국가가 무너지는 것 별거 아닙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외부가 침입에 들어오지만 진짜 근원은 정쟁, 내부에서의 정쟁, 왕자의 난, 관리들의 부패, 이런 것이 결국은 망조로 가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한참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성을 쌓는 중에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유대 공동체에 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한대. 자,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부부들이 막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부르짖으면서 같은 동족인 유대 사람을 원망하고 공격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한참 지금 성을 쌓고 있는데 하나가 돼도 어려운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울부짖으면서 자기 형제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냥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뭐 때문이냐? 5장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3절을 보면 이렇게 성을 쌓는 것도 지금 뭐 재원이 필요하고 다 어려운데 거기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게 참 설상가상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우리 자식이나 저 자식이나 똑같은데 세상에 돈 좀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식들 다 노예로 삼고 말이지, 우리 집 포도원 밭들 전부 저당으로 다 잡아보고 그래서 싸게 그냥 팔아라 하고 우리 이제 못 살게 됐다라. 우리 못 살게 됐다라. 흉년이 들어서 힘든 데다가 우리 땅 다 저당 잡혀버리고 자식들 그냥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살겠느냐? 무슨 성을 지어서 뭐 하겠느냐? 이렇게 원망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 7절에 읽어볼까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한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자, 이게 뭐냐 그러니까 돈 좀 있는 사람,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 좀 고위 관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살기 어렵고 흉년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연체 고리 이자에다 연체를 붙여가지고 다 더장자가 뺏어가는 거예요. 응? 같은 형제와 같은 동족인데 고리 이자를 받아가지고 우리를 더 못 살게 하니 이거 좀 해결해 달라, 이렇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원문을 보면 2절과 3절, 5절에 보면 전부 동사가 분사형으로 나옵니다. 이 말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계속해서 울부짖는 사람이 계속 찾아오고 계속해서 원망이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양극화라고 합니다. 양극화. 경제의 양극화라고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돈 있는 사람은 막 배를 둥둥 두드리고 집 사고 싸게 사고 막 논밭 다 사는데 흉년까지 들었으니 어려운 사람은 집 다 팔리고 자식들까지 다 노예로 가버려요. 그래도 먹고 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폭발했으니 성을 쌓는 것은 뒷전이 되고 만 거예요. 미국 하버드대
조던 피터슨이라는 교수는 전 세계 갈등 중에 경제 양극화의 갈등이 가장 위험하다고 그랬습니다. 경제 양극화가 사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100년 전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20대 8의 비율을 얘기했습니다. 2대 8. 이 시간이 갈수록 2대 8이라고 하는 것이 흐물흐물해지고 5대 5가 되는 것이 아니고 2대 8이 점점 더 뚜렷해져 가는 세계의 양극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더 심화되고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어느 나라든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20% 이 사람은 별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출발선부터 불평등하기 때문에 늘 80%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건강한 사회는 80%의 사람들이 출발선에 같이 설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키워주고 약자 그룹을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은 쉬워요. 80%를 역량을 키워주자. 말은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정치, 사회, 교육, 사회 구조를 깨고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온갖 갈등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적대적인 감정이 나오고 그냥 여기에서 그냥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하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은 대를 물려가지고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대를 물려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사람들 여기서 절망하고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한자로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재밌어요. 칡갈자에 등나무 등자야. 칡도 넝쿨이고 등나무도 넝쿨 식물인데 이게 칡이 가면서 까베기처럼 꼭 꼬고 등나무도 반대로 까베기처럼 탁 깨가지고 칡과 등이 까베기처럼 끼고 올라가기 누가 그걸 풀 수 있겠어요? 이걸 갈등이라고 하는 갈등이라고. 이 사람이 갈등이 안 생겨야 되는데 갈등을 생기면 거의 우리 한국 사회는 풀기 어렵습니다. 밑통수 확 잘라버리면 되는데 그럼 다 죽이는 거니까. 가장 간단한 것은 톡과 베푸면 됩니다. 나가보라 그럼 제일 끝납니다. 그냥 죽어보라 하면 끝납니다. 근데 그거를 뭐하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인간 사회의 갈등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부터 하나님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부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부모가 낳은 자식들이 가인과 아벨이 갈등에서 지게pos어. 죽어야 끝이 나는 게 갈등입니다. 죽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죽어야 끝이. 이런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갈등이 없냐? 여러분, 교회는 성자가 모인 곳이 아니고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 간의 갈등, 세대 갈등, 남녀의 갈등, 목회자와 교인의 갈등, 이 갈등 구조가 교회 안에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교단에도 그대로 갈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요. 주장이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갈등 그냥 두고 그냥 교회 안에서 싸우든지 말든지 그냥 두고 목회합니까? 갈등과 아픔과 내상을 그대로 두고 그 분열 상태를 그냥 두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이걸 누군가 치료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편도 못 들고 저 편도 못 들고 누군가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멍에를 메고 이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둬요? 알아서 하라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울부짖는 서민들의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풀었느냐,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 정말 느헤미야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5장에 한 4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4가지 단계가.
첫 번째 단계는 분노하는 단계입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자, 다시 5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 내가 백성이 부르짖은가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뭐 했다고요? 크게 노했다는 거예요. 크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저렇게 살기 어렵다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때 너무 분노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지. 세상에 어려운데 경제 흉년까지 들었는데 고리 이자를 연체를 받는다는 게 이 말이 되냐 이게? 이 상식이 되냐? 분노하게 돼. 분노하게. 사람은 누구나 다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분노하는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뭐 상식이 안 맞다 하면 사람들이 의로운 분노를 하고 상식적인 분노를 하고 거기에는 또 이기적인 분노까지 들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인격의 파탄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기는 맞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은 다 상처 주는 거예요. 우리 오래전부터 젊은이여 분노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정치인 따라가지 말고 분노하라는 거예요. 저항하라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이 분노의 에너지를 관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화난 대로 그냥 분노한 대로 썬난 대로 하면은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지만 사람이 분노하면서 결정한 것은 다 후회하는 겁니다. 그럼 100% 후회하는 거예요. 제 자신도 그렇고 내가 내 목회나 내 삶의 개인을 돌아봐도 내가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뭘 하겠다고 한 거 다 후회한 겁니다. 분노의 에너지를 관리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 분노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세상에 자식들 다 저당 잡혀놓고 팔아먹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자 받는 계속 고리 이자를 받고 눌러 제끼고 압력을 가하니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노하는 단계를 넘어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7절에 뭐 했다고요? 깊이 생각하는 단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분노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화를 낸다고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는 이거는 돈을 이미 하면 주고받고 사인해서 도장까지 등기까지 넣는 걸 이걸 화를 낸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이건 생각하다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말라크라고 하는데 심사숙고하다 그런 뜻입니다. 네. 여호수아나 느헤미야가 참 훌륭한 사람인 것은 이런 분노 앞에서 기도하고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여러분 사람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키는 생각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차분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귀족층들, 기득권자들을 이를 설득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건 분노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느헤미야는 알게 된 거죠. 네. 여러분 제방뚝이라고 하는 것은 제방이라고 하는 것은 뚝이 무너지면은 그 안에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제방뚝이 터지면 마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런 것을 생각한 거예요.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분노 이후에 같은 연대의식, 같이 하나가 돼서 유대 공동체를 하나님 말씀 공동체로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갈라져 있고 이렇게 양극화 되어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그가 깊게 생각하고 한 게 뭘 했느냐. 다시 한번 7절 볼까요? 7절 보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한도다 하고 뭘 열었어요? 대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집회를 열었어요. 공청회를 열었어요. 모든 사람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부자도 오라, 가난한 사람도 오라, 같이 한번 대화해보자 라고 하는 것을 열었다는 거예요. 우리 길이 뭐냐?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한쪽에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면 모여서 한번 총회와 대회를 한번 열어보자. 대회를 열어 사람들 다 모은 거예요. 네.
물론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문제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오늘만 가난한 게 아니고 예나 지금이나 늘 가난한 사람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책임감을 가지고 옛날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지금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옛날에도 원망하고 울부짖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 문제는 심각하다,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 대회와 총회를 열게 된 것이죠. 그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총독으로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일방적인 명령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사람들의 그 불합리한 제도를, 원망의 이유가 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사람들의 대회를 통해서 객관화시키기를 원하고 그것을 좀 더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자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결국은 기득권층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아무리 잘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해도 그 기업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이지 법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가 다 수많은 정부가 뭐 5년 단임제로 다 임시직으로 끝납니다. 그 할 때는 아주 뭐 대단하게 합니다. 대기업들 기합 주고 대기업한테 법인세 올리겠다 하고 세무조사 시키고 막 심지어 구속도 시키고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면 그럼 대기업이 협조하세요? 협조해요? 안 합니다. 밖으로는 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더 이상 투자하지 않습니다. 해외다 이런저런 핑계대고 해외다 공장 세워버립니다. 인건비가 낮은 곳을 찾아갑니다. 신규 직원 채용해 주지 않습니다.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고 원망은 늘어나게 되고 경제는 안 돌아가죠. 기업들이 뭐 제가 아는 사람들, 기업 하는 사람들도 뭐 떠들면 5년 동안 문 닫고 해외 가서 골프를 치고 놀다 온다는 거예요. 사업 안 해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아무도 협조 안 하는 거예요. 이 자발성을 끌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규제를 가지고 올가매지 않고 뭔가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정말 사회에 당신들이 돈 많이 벌었으니 사회에 좀 기여해라. 좀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는 그런 일 좀 해주시오. 좀 당신들이 좀 규제가 풀어주는 거 우리 풀어줄게만 이렇게 해서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전부 다 강하게 명령하고 옥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기 절반 좀 지나면 이제 이래가 경제 지표가 나빠지면 또 대기업인 사람들 오라 그래가 밥 먹자 하고 이렇게 제스처 쓰지만 협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기업하는 사람을 죄인시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너희 돈 좀 많이 벌어라, 열심히 해라, 도와줘서 그 돈 가지고 사회에 좀 기여해라. 그 회사원들 좀 더 우생사업이나 좀 더 월급도 많이 주고 좀 더 이렇게 간격을 좁혀서 잘 사는 사회를 같이 만들어 가자라고 한 격려와 동료가 필요한데 우리는 늘 기업하는 사람을 죄인시 취급하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부하겠어요? 이런 느헤미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총회를 열었다,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허심탄회하면 대화 한번 해보자 라고 했다. 너무나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5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면, 자, 5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 접근해 보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렵게 사니까 좀 이자 받지 말자 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호소했냐? 그들의 신앙 양심에 호소를 한 거예요. 그들의 양심에 호소를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우리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자 좀 받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읽지 않았지만 12절 이하에 보면 이 기득권자들이, 민장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안에 그 갈등의 골을 이렇게 종결하고 해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모든 유다인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라든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3장 20절을 보면 타인에게 네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은 타국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네가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아도 괜찮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2차 대전 전후에 대해서 많이 한 게 전당포 같은 걸 많이 했습니다. 유럽에 가서 돈을 빌려주라, 타국인에게 빌려주라. 그러나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이미 하나님 율법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들이 잠재되어 있던 신앙의 양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 강제로 뺏은 것이 아니고, 강제로 법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함께 우리 잘 사는 세상, 약자를 돕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약자 보호법입니다. 결코 약한 자를 외면하거나 그들을 소외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힘 있는 자의 절제, 사도 바울도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갑이 을을 생각해 주는 사회를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이런 네 가지 단계, 분노의 단계, 생각하는 단계, 함께 의논하는 대회를 열어서 공청회를 하는 단계,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를 거쳐서 그들의 선한 양심에 호소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혁신을 단행하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빈부의 그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게 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죠? 밖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외부의 문제입니까? 사회, 정치, 교육, 사회, 정의, 도덕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내부의 부패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팽개치고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고 사람의 공로를 많이 닦아야 공로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변질, 교리의 변질, 성경의 변질이 결국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한 겁니다. 내부에서 온 문제가 개혁을 불을 붙이게 된 겁니다. 우리 내부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부가 부패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공로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 신용 불량자가 많아졌잖아요. 200만이 넘었다, 300만이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신용 불량자가 많아진 거, 그 집안이나 친구 누구 하나 보증만 잘못 쓰면 신용 불량자가 돼버린 거예요. 보증 잘못 쓰면 이래가지고 사람이 평생도록 신용 불량자가 돼가지고 취업도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경제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이 정말 완전히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나라가 만든 법이 뭐예요? 개인 워크아웃 제도, 개인 회생제도, 파산 신청을 해서 그 사람에게 다시 재기하고 빚을 탕감해주면서 사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느헤미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구자 역할을 하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모랄 해저도 있지만은 그게 너무 그게만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다. 빚이 많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신용의 기회를 준다. 이것은 느헤미야와 같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